아멘. 사랑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일 저 시간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봉독했지만 아마 봉독하시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그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잘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또 다시 한번 구속자가 되시는 그런 예배와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 오늘 10절 말씀이죠. 구름지를 보시면, 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랬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자, 이 구원의 창시자를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4시쯤인가 이렇게 이제 교회 오는데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어디서 피아노 소리가 들릴까 그렇게 피아노 소리를 따라 이렇게 가보니까 아마 지하실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굴까? 그래서 아마 그분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늘 사모하시다가 제가 아름아름 듣기로는 이제 피아노를 연습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목양실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면 목양실 바로 아래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계속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남들은 시끄럽지 않느냐 그러는데 전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가, 찬송 소리가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눈치 백단이 되거든요. 혹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젊었을 때 배웠던 그 피아노 실력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기 전에 연습하는, 또 주님께 봉사하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 그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벽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분은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또 찬송으로 봉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고고 하다 하시다가 성전을 또 깨끗하게 또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큰 상으로 은혜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 봉사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잠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름을 누구라고 제가 박칠전 집사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순백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가 또 간두고 이러면 또 피차 민망하니까, 어쨌든 순박하게 우리 영일 성도님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리고 시대가 어려우나 또 편한 시가 되나 그런 거 관계치 말고 한번 정절을 주서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진득하게 그렇게 듬직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창시자. 이게 여러분 이 용어도 조금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구원을 창조하신 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 창세 때부터
그분은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 자,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은 구원을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니까 장차 올 세상은 바로 신약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구원의 때가 찼을 때 그때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제 완성하실 분.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때가 차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오실 신약의 시대에 구약의 창세 때부터 예언하신 그 구원의 창시자가 이제 오셨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비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후렴절에 보시면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천사들의 복종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살폈지만 천사들의 사역과 활동이 워낙 신비하고 놀랍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천사들 중에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이렇게 힘 있는 천사들이 혹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경배하는 이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구원을 창시하시고 만물을 복전케 하시기 아니하셨다.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때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종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데요. 6절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도 이 말씀도 사실 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게 뭐지 무슨 말씀인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호기심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답을 주고 계시니까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게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근데 갑자기 등장하면서 공통된 말은 7절에 보시면 잠시 동안, 이 말은 공통적입니다. 이게 잠시 동안. 그리고 또 5절에도 잠시 동안 말이 나오죠. 잠시 동안을 좀 강조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6절, 7절에 보시면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기도 하죠.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성경을 정독과 통독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어디서 들은 말씀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구주를 신약에 와서 성취된 말씀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 8장 4절 5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사역의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창세 때부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게 복수명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엘로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계급적 개념은 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의 특징상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트리니티 갓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게 절대 또 어떤 사람은 계급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새 육격이 창세 때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구원이 신비잖아요. 사실 구원은 신비입니다. 이 구원을 인간의 언어나 논리로 생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믿으면 이게 자꾸 이렇게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게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이해가 될 법하면서도 뭔가 시원하지 않는, 그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삼일체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100%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사랑장을 전가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오지만 그거는 우리 인식과 지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소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것을 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인간은 그 지혜와 그 똑똑함이 얼마 갈까요? 50부터 넘어지면요, 머리가, 인간의 깨달음이나 생각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70, 80이 넘어가면 그 수준이 점점 아이처럼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그건 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넘어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판단하기 때문에 그 믿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일체 신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해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어쨌든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속에 복수명사고 삼위일격이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거를 또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단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성령께서 영으로 또 더 믿어지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구약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따라서 하십니다, 잠시 동안, 이 땅에 계실 동안만, 잠시 동안만 하나님보다 못하게 되신 것, 그게 이제 빌립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비하, 그리고 하나님, 그는 근본체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그 인간처럼 되고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위함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보다 이제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복종케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참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분이 귀가 그냥 막귀라서 그렇습니다. 막귀라서 그래요. 자, 음악을 좀 취미를 가지거나 미술을 좀 취미로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다 음악 미술을 이렇게 좀 깊이 느끼고 감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음악도 이렇게 들으면 또 미술도 보는 눈이, 그래서 처음 이제 음악을 입문하거나 처음 미술을 입문할 때는 흔히 하는 말로 막기, 막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음악을 또 미술을, 저는 뭐 음악을 좀 깊이 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다 음악 역사니까, 그래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음악을 또 연구를 하게 되고, 근데 어설픈 뭐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막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림도 기독교 역사가 다 그림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다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또 서양의 미술사가 다 기독교와 연관된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림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음악을 잘 할 줄도 모르고 말다시피 제가 음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볼 줄은 몰라도 누가 물어보면 막귀, 막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막귀, 막눈으로 대했다가 또 저하고 대화하다 보면 막귀가 아니셨군요 이야기를 해요. 막눈이 아니셨군요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도 처음 듣다 보면 생각해보면 이거 신앙생활 아무나 하는 것 같고, 이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 영적 세계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 속에 신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믿는 생활과 또 주의 종이 되고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아무나 열정만 있으면 그냥 아무나 신학교 가고, 열정만 있으면 아무나 직분 받고, 열정만 있으면 아무나 교회를 하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일이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랑이 덩이 타가지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엄청난 분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 열정만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호랑이 등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바다 가운데, 처음에는 물 한 바가지라고 생각했는데 물 한 바가지가 몸속에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다에 큰 물 한 바가지를 자기가 마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바다보다 더 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두렵기도 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다해서 세월은 지나가고 우리 인생은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위대하지만 사실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잖아요. 시편의 말씀 보면 인간은 존귀하나 또 어떻게 보면 멸망하는 짐승과 또 다를 바가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이 품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또 영생하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막귀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는 막눈들은 이게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막귀가 열어주시고 막눈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기도 시간도 하셔야 되고 또 주일도 예배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그런 그분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사역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계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모든 만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이 복음이 좀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막귀와 막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시고, 오늘 주의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복된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다 올려드리는 그런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성일의 복이 있으시고 성전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